오늘은 6월 25일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1절이에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가정을 이룬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병들어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울부짖는 장면이에요. 지금 내 남편과 내가 살아가면서 돈이 없어서 빚을 좀 졌는데 이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내 아들을 그 빚 준 사람이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 두 아들 다 빼앗겨 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라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부르짖지만 엘리사를 찾아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엘리사도 가난해요. 엘리사가 선지자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돈 갚으라고 찾아온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를 찾아온 게 아니라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을 찾아온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남편의 하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분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이런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원망부터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문제가 발생되자마자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무슨 말이냐? 해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자마자 처음부터 하나님께 나와서 엘리사에게 부르짖는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해볼 수 있는 만큼 해보고 안 돼서 찾아오는 것과 문제가 생겼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정답일까요? 두 번째, 어떤 일이 발생될 때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는 게 뭐냐면, 믿음은 어떤 문제든 큰 문제든 적은 문제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1절에 대한 말씀 한 번 더 조금 보자면, 이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남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온 것이죠.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엘리사의 제자였던 남편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빚을 남기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홀로 된 이 여인이 두 아들을 키워야 되는데 과부죠. 지금이야 홀로 돼도 애들을 혼자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뭐 나라에서 돕기도 해주고 그리고 혼자 직장 생활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과부는 그 당시 사회에서 어떠한 경제 활동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가 없는 게 법이야,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쯤 되면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우리 집안이 더 잘 되는 게 아니라 쫄딱 망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겠죠. 원망할 수도 있겠죠. 왜 나한테만 그럽니까? 라고 울부짖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믿음이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내가 주일 빠진 적이 없고 새벽 예배 빠진 적이 없고 모든 기도에 참여하면서 헌금도 매주 드리면서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살았는데 왜 우리 집은 다 망하는 거야? 왜 사업은 안 되는 거야? 왜 직장 생활에서 내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왜 가정 생활에 문제가 생기지? 그러면서 여러분들 원망불평하지 않나요? 이 여인을 본받으셔야 돼요.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오히려 기도하며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본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만 그 고통당하는 거 아니에요. 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더 힘들어 보여 이런 건 있겠지만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누가 크다 누가 작다 말할 수 없어요. 크고 작은 고난은 다 있는 겁니다. 나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부터 볼게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그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엘리사가 말해요. 너희 집에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이느냐? 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재산이 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그러면 이웃에게 최선을 다하여 그릇을 빌려와라. 빈 그릇 빌려오되 큰 그릇 빌려와. 그리고 가능하면 많이 빌려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릇을 빌려왔어요. 아들과 이 여인이. 여러분, 이 와중에 이런 급박한 상황에 두 아들 뺏길 상황에 엘리사는 엉뚱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뭐 있어? 기름이요. 기름? 그러면 그릇 좀 빌려와. 이게 지금 이 여인이 사는 상황과 맞는 얘기예요? 맞지 않죠. 그건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여인은요, 엘리사의 말이라면 꿈뻑 죽어. 그냥 네 해요. 네. 그리고 이 정신없는 와중에 그릇 빌리러 다니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순종이에요. 이 여인은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이걸 분명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저하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한 거죠. 믿음이 없다고 봐야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순종합니다. 믿음의 바탕이 된 순종이에요. 그리고 엘리사가 말하죠.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이 얼마나 있다고요? 한 그릇밖에 없어요. 근데 빌려온 그릇은 많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는 기름은 그릇 하나인데 빌려온 그릇은 많아요. 거기다 기름을 다 부으래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근데 이 여인은 또 그 기름을 부어요. 근데 부니까 여기 있는 그릇을 옮겨갈 거 아닙니까? 하나 찼을 거예요. 여기가 비어야 되잖아. 근데 이 그릇은 비지가 않아. 계속 기름이 있네. 마치 샘물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또 여기다 붓고 하다 보니까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다 찬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는 게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가 있어요. 무엇이겠어요? 현실은 그릇 하나에 기름이 있는 건데 말씀은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채우라는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말씀은 불가능한 거야. 현실은 이거거든요.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의 간격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 여인은요, 이 간격을 확실히 좁혔어요. 무얼로? 믿음으로 좁혔어요. 믿음으로 부었어요. 그랬더니 계속 기름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현실과 어쩌면 간격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말씀이 내 현실과 상관이 없어 보여요. 아니, 내가 이런 현실인데 하나님은 엉뚱한 말씀하시네? 엄청나게 차이가 커 보여. 그런데 그 간격을 좁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믿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현실이, 그 말씀이 내 현실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에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7절이에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요, 이 여인과 두 아들의 인생과 현실을 바꾸어 놨어요.
빚쟁이들이 이 두 아들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 현실, 기름 하나밖에 없었던 그 현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이 풍성해졌고요. 그것을 팔아서 돈이 생겼고요. 그리고 빚쟁이들이 이 두 아들을 데려가지 않아도 될 만한 재산이 생겼어요. 그들의 현실이 바뀌었어요. 과거의 슬픔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바뀌었어요. 현실의 고통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과 능력으로 변화되었어요. 얼마나 미래가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걱정이었겠어요. 미래가 얼마나 염려되었겠어요. 그런데 그 미래에 대한 염려도 사라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송주리트의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을 소유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현실과 과거와 미래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 이 과부의 믿음처럼 우리도 늘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